2021년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첫째 주가 되어지고 이것은 한 달만 있으면 이제 2022년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기 전 한 달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을 때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묵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달을 앞둔 이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까? 이번 주일에 이제 읽는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화평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롭게 화평하게 이제 한 달을 보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또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직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고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다시 한번 더요. 너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된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000명가량이 교통사고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감 사망자가 한 3,000명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사망자가 한 8만 명 된다 그러네요. 그리고 자살자가 13,000명 정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3,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독감 사망자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자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뭐 교통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히 암 사망자 중에서 대부분이 물론 몸이 약해서 그렇겠지만은 자기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상처, 좌절감, 또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는 이런 게 없는 줄 압니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세상말로 환장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생각나는 것이 왜 내가 고등학교 때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가. 이게 늘 그 패배감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했다면, 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열심히 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친구들 보기에 늘 그 좀 미안한 그런 감정이 늘 있더라 이 말이죠. 물론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해 나오고 있지만은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사실들이요 그냥 종종 스쳐간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격지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쌓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요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화를 내고 자존심이 의외로 강하여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완전하게 일을 하여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으로 늘 피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자학합니다. 쉽게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기에 자신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들 자신과 합평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바로 못 믿고 게을렀고 예수님 믿는다는 핑계로 이렇게 저렇게 놀았던 것 주여 용서해 주소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도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것들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 자신과 화목했다면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이웃에 대한 미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웃과 화목하는 것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뭐 화목하고 자시고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어지는 첫 번째가 미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책을 쓴 유명한 노만 버이 피어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책 속에서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하면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운 사람의 장점을 종이에 적어라.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종이에 기록해라. 또 미운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하라. 미운 사람을 의식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라. 미운 사람을 직접 만날 때는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설교가 마치고 나서 나갈 때 반갑게 웃으면 저 사람이 내로 미워했나? 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속으로 웃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운 사람을 직접 만날 때는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라. 여러분들,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웃을 때 여러분 미워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의 허물과 죄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100%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합병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헬레어로 에이레노 포이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은 다른 영어로 보면은 화평을 행하는 자, peace doing이라고 해요. peace doing. ing는 무엇입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ing. peace doing. 현재 화평을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화평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은 이 세상은 반목과 갈등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도 있고 가정까지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화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녹아져야 됩니다. 자존심이 녹아져야 되고 교만함이 녹아져야 되고 감정이 녹아져야 되고 욕심이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화목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를 내볼게요. 부부싸움 하는데 누가 이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는 사람? 부부싸움을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그냥 양보하고 그래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가지 고집을 피우는 것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 그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화목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화목하는 직책, 화목하는 직무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하게 하는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화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에 가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은 그곳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대체로 불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을 옮기거나 말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잘하고 남을 낮추어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이런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의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 화목해야 되고 또요 이웃과 화목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은 올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목, peacemaker, peace doing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화목이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을 이루는 평화를 창조하고 평안과 함께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자 여러분들 손을 드시고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향하면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설교를 마쳤으니까 한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서울의 성림교회 전임 전도사 할 때 우리 청년부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밤에 이제 촛불을 켜놔놓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둘둘 손잡고 이 찬양을 하는데 한 2-3시간을 부른 것 같아요. 이거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총각 처녀 이렇게 손잡고 또 이걸 1절 부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1절 부르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1절 부르고 계속 부르는데 처녀 총각이라서 그런지 2-3시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여섯 쌍에 부부가 생겼어요. 그러니 서울에 제가 그때가 1990년대인가 그럴 것 같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의 남부민중학교에 심하고 있을 때 걔들이 한 20몇 명이 여행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태종대 가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짝을 안 이루는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한 5-6가정 이렇게 생겨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여자애가 있는데 하동녀라고 하는 아가 있었어요. 동녀 이름을 또 왜 그랬지? 걔도 보니까 남자 하나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처녀 총각이 이제 총각이 특히 많은데 수련회 가가지고 이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게 부부가 되는 것이 최고 화평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